막힌 담을 모두 얻으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얻으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5장 30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 대하여 하신 말씀대로 모든 선을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세우실 때에 내 주께서 무죄한 피를 흘리셨다든지 내 주께서 친히 보복하셨다든지 함으로 말미암아 슬퍼하실 것도 없고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도 없으시리니 다만 여호와께서 내 주를 후대하실 때에 원하건대 내 주의 여종을 생각하소서 하니라.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오늘 너를 보내어 나를 영접하게 하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할지로다. 또 내 지혜를 칭찬할지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로다. 오늘 내가 피를 흘릴 것과 친히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아멘. 주는 평화 막힌 담을 모두 얻으셨네.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막히라. 주가 돌보시니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염려 다 막히라. 주가 돌보시니 우리의 평화 주는 평화 우리의 평화. 오늘도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가 침공한 우크라이나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보면서 우리는 전쟁이 이 땅에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생각할 겁니다. 특별히 분단국가이고 휴전 상태인 우리나라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면 전쟁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라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화평을 원하셨지 전쟁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평화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화평케 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가 복이 있다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전쟁이 왜 일어날까요? 첫 번째로 내가 힘이 있을 때 전쟁이 일어납니다. 내가 힘이 있으면 쓰고 싶은데 잘못 쓰면 전쟁이 납니다. 두 번째로 상대가 내 영역을 침범했다 여길 때 우리는 전쟁이 납니다. 적군이 들어오면 내 영토 지키려고 전쟁 나는 겁니다. 세 번째로 상대가 나쁜 놈이라 생각될 때 전쟁합니다.
이래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국가와 국가만에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사람들과 사람들 만날 때 이런 일들이 무수히 많이 일어나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살면서 정말 많은 사람 만나거든요. 그런데 그 여러 사람 가운데 모두 다 내 모습이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특별히 내가 화가 나는 대상에게는 내 내면에 그와 같은 모습이 있을 때 화가 납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내 의로움과 선함에 가려서 자신의 악한 모습을 보지 못할 때 위기가 닥쳐옵니다. 우리가 한 주 동안 다윗의 이야기를 봤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배경은 여러분 다 광야 아니었어요? 다 광야였어요. 어디를 가도 광야입니다.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 있을 때 그 광야는 요새가 된다 했습니다. 사울이 왕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사울은 다윗을 쫓아가고 왕궁으로 돌아가지만 언제나 쫓김 당하는 지옥 같은 삶을 삽니다. 그게 진짜 광야거든요. 배경이 그랬다면 우리는 많은 인물들을 이번에 만났어요. 첫 번째로 사울을 만났습니다. 여러분, 사울은 어땠습니까? 그 어린 다윗을 시기했습니다. 자기보다 한참 아래잖아요. 누가 봐도 사울이 훨씬 힘세고 권력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 이상하게 시기심을 느껴서 깔아뭉개고 통제하고 공격하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다윗이 한번 은혜를 베풀 때는 또 그땐 감동받지만 잠깐입니다. 대부분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려고 삽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리는 다윗을 따르는 자들 만납니다. 그들은 다윗에게 은혜를 받은 자들입니다. 가장 힘들 때 다윗이 걷어주고 은혜를 베풀었습니다. 그럼 여러분, 또 다른 누군가가 그와 같은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통로가 돼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느덧 다윗 안에 있다고 그 자신들이 권력이 됐습니다. 그래서 또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자고 다윗이 얘기했을 때 가로막습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힘들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우린 다윗을 만났습니다. 그런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언제나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대로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태의 다윗은 장소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리 힘든 사람이 있어도, 날카로운 사람이 있어도 그것도 문제 아니었습니다. 자기를 쫓는 사람이 찾아와도 그것도 별 문제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뭐가 문제였습니까? 내가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이게 다윗에겐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에게는 이와 같은 진면교사의 면면면 있는 것이 아니라 반면교사의 면도 있었습니다. 다윗 내면에 사울 같은 모습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도 존경했던, 그리고 사랑했던, 하지만 자기도 모르게 집착했던 사무엘이 사라지자마자 그는 실제 자신의 내면 가운데 사울과 똑같은 모습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모습이 어떻게 구현됐어요? 스스로 바란 광야 가서 나발이라는 사람한테 공격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뜬금없습니다. 내가 너한테 이 정도는 받아도 되지 않냐는 겁니다. 내가 너희 사람들 보호하고 있으니까 너도 달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다윗이 자기 땅도 아닌데 남의 땅 가서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는 건 실제로 인질 잡고 있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실력 행사하는 겁니다. 그리고서 말하기를 내가 보호하고 있으니까 너도 이 정도는 좀 내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이와 같은 목소리는 너무나도 소름 끼치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기를 바라지만 사울로 살고 있는 우리 모습 말입니다. 여러분, 또한 나발을 통해서 우리는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본문을 다 읽진 않았지만 어제부터 보고 있는 이 나발은 갈렙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조상 갈렙, 바로 이 땅에서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 나이 80에도 난 하나님이 주신 꿈 잊지 않는다 했던 그 신앙을 물려받은 족속입니다. 그런데
바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마주친 나발은 절대로 내 영역에 넘어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노력으로 내가 번 건 내가 왜 남한테 주냐고. 여러분, 지금 사실 이 날은 양털 깎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이방인들에게 누구에게나 다 축제처럼 여겨지는 날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은 이방인과 나그네에게 베풀어야 합니다. 자, 어찌됐건 양떼를 지켜줬다라고 말하고 있는 다윗의 종들 앞에서 그 이야기는 차치하고서라도 음식을 대접하는 게 어려운 일은 아닙니다. 근데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 안 된다. 여러분, 이와 같은 말들이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말이었습니다. 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남의 것을 뺏고 싶은 사람과 내 것을 짓고 싶은 사람이 충돌합니다. 결국 다윗이 나발을 공격하기 위해 출발합니다. 자, 그런가 하면 오늘 우리는 이 나발의 아내인 아비가일을 만납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내면에 있는 또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다윗의 면면과 나발의 면면과 또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26에서 31절까지를 보면 아비가일이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하나의 단어가 나옵니다. 바로 여호와께서입니다. 여호와께서. 여러분뿐만 아니라 또 아비가일은 자신의 하인이 실제로 다윗 그 밑에서 상종할 때에 다친 데도 없고 잃은 것도 없다. 우리에게 잘 대해줬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15절에 보면 그런데 지금 다윗이 지금 나발 때문에 화가 나서 공격하러 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때 아비가일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떡과 포도주를 다 동원해서 남편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여인 스스로 다윗에게 갑니다. 그리고 정성을 다해서 그걸 바쳐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바로 여호와께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런 분노가 가득 찬 다윗, 그 분노가 가득 찬 다윗이 어떻게 누그러지게 됐냐면 이 아비가일의 지극정성한 모습 더하기 여호와께서 어떻게 선한 일을 하셨는지, 특별히 여호와께서 원수들과 내 주를 헤아려 하는 자들은 나발과 같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말하면서 다윗이 지금 이렇게 하는 건 나발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 여인은 몸을 굽혀서 그 전쟁을 막으려고 살아갑니다. 여러분, 이 아비가일이 하고 있는 말 가운데에서요, 한 가지 중요한 점을 발견합니다. 전쟁을 막는 화평의 도구가 된다는 것은 누구의 잘못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을 품도록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 주권, 하나님께서 다윗을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다윗을 앞으로 어떻게 세우실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특별히 28절을 보면 아비가일이 다윗에게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라 했습니다. 다윗의 정체성을 다시 회복시켜 준 거예요. 다윗이 여러분 건강한 마음일 때, 영성이 정말 충만할 때 지금까지 한 번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전쟁을 한 적이 없어요. 내가 잘 먹고 잘 살려고 남과 싸운 적이 없어요. 바로 그 점을 아비가일이 회복시켜 주는 데 있어서 다윗의 잘잘못을 가리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잖아요. 당신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자입니다. 이 말만 했어요. 오늘 우리는 화평의 도구로서 살아가기 위해서 바로 이와 같은 아비가일의 언어를 배워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잊고 살았다면요, 우리도 쉽게 잊을 수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다윗 같은 사람이 그토록 선한 마음을 잊어버리고 일상에서 만나는 나발과 같은 사람한테 분기탱천해서 공격적인 모습을 보였다면
저도 여러분도 그럴 수 있음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런데 우리도 칼을 들고 다닐 수 있어요. 보이지 않는 칼. 그 칼이 더 무서운 거 아시죠?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서 이 땅에 태어난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게 얼마나 비극적인 일입니까? 오늘 내가 좀 더 많이 합니까? 오늘 내가 좀 더 높은 지위와 더 많은 나이와 직분을 갖고 있습니까? 내가 더 선한 일을 많이 했습니까?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칼이 되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남들을 많이 섬기고 남을 위해 더 기도 많이 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오늘 다윗처럼 그러니까 너도 해라, 나에게 줘라 라고 말하는 칼을 들지 않길 바랍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싸우기 위해 이 땅에 부름받은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를 삼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악한 사탄과 싸우는 존재들이요. 분쟁의 영에 사로잡힌 이 세상을 치유하는 아비가일과 같은 화평의 도구가 되어야 합니다. 그곳에 우리의 에너지를 써야 합니다. 다윗이 그것을 잊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아비가일을 통해서 기세등등하고 살기가 등등해서 전쟁을 일으키기 직전이었던 날카로워진 다윗을 다시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로 불러일으켰던 것처럼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의 삶이 그와 같이 회복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싸우고 사람을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비가일은 나발의 아내였습니다. 그러나 나발 지키기 위해서 살지 않았습니다. 다윗이 사무엘에게 집착하고 그래서 사울 앞에서는 올바른 모습 보였으나 나발 앞에서 무너졌던 자기 모습을 발견한 것처럼, 그러나 아비가일은 바로 그러한 분기탱천한 다윗의 모습을 하나님의 소명의 자리로 다시 회복시켰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와 같이 살고 싶습니다.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나를 지키고 또 나의 행복과 나의 편안함, 나의 주장을 위해서 칼을 들고 있다면 그 칼을 내려놓고 마땅히 싸워야 할 적과 싸울 수 있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드려내. 사람들이 이해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길 원했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길 나 원하네.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두 다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끝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길 원했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눈물로 복음의 씹으려 기쁨을 담고들이 하늘의 미랄처럼 주고 다시 살리라.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내 노래가 상한 영혼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길. 주 배울 때 착한 일꾼이라 칭찬받기나 원하네. 칭찬받기나 원하네.